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함께 기도합니다. 코로나19 재앙 중에도 부활의 의미를 기억하고 되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침체되고 멈춰있는 가운데 특히 교회의 모든 활동이 정지 상태입니다. 주님의 부활처럼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적 삶이 부활하도록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신령한 양식을 주시는 대로 섭취하게 하시고 영적 에너지를 삼아서 크리스찬의 길을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명절이죠. 세상에서는 크리스마스, 즉 성탄절을 더 큰 명절로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교회 내에서는 부활절을 더 중요한 절기로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이 없다면 크리스마스도 별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중요한 날을 맞이하였는데 설교를 놓고 하는 지금 예배당은 텅 비었습니다. 이렇게 빈 예배당에서 부활절을 맞이하는 것이 벌써 2번째네요. 이렇게 길게 갈 거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지요. 저뿐만이 아니라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많은 목사님들도 이러한 상황에 당혹스러운 감정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읽고 나니까 예수님의 빈 무덤을 처음 접했던 그 여인들이 보여준 태도가 더 확실하게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인들이 느끼는 그 당혹한 감정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어야 했지요. 여인들이 새벽에 무덤을 찾았는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호흡도 없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모습 그대로 창으로 옆구리를 쑤셔서 물과 피를 쏟으신 그것들을 몸에 묻히고 그대로 누워 계셨다면 오늘날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든 존재하지 않고 있겠지요. 오늘날 교회는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가톨릭, 정교회, 그리고 개신교로 나눌 수 있지만 정교회만 해도 벌써 그리스 정교회와 러시아 정교회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개신교는
셀 수도 없이 많은 분파를 이루고 있지요. 어떤 달력을 쓰느냐에 따라 날짜는 며칠 차이가 있지만 가톨릭이든 정교회든 부활절은 중요한 명절로 삼고 기념하는 날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즉 주님의 부활은 주님을 구세주로 믿는 자들이 부활을 믿고 그리고 부활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 부활을 증명하고 실체로 보여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파 간의 세부적인 교리 차이는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기독교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죠. 이렇게 주님의 빈 무덤이 의미하는 바가 우리의 부활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시라면 2000년 만에 교회가 탄생하고 나서 처음 겪게 되는 이 초유의 빈 예배당 또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빈 무덤의 역설이라고 정해봤습니다. 텅 빈 무덤은 오히려 생명의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물론 역사상 예배를 드리지 못한 적은 많이 있었습니다. 6.25와 같은 전쟁이나 공산당 같은 이념의 탄압이나 또 모슬렘 같은 종교적 핍박 등으로 인해서 예배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죠. 그러나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예배를 못 드리게 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주님의 부활이 처음인 것과 같습니다. 물론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간 사람들은 창세기 25장 24절에 에녹도 있고 그리고 열왕기하 2장 1절에 엘리야 선지자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려주셨던 나사로와 같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도 여러 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죽음을 겪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과 같은 경우는 바로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이 부활절이 처음인 것이죠. 그동안 쭉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빈 예배당을 둘러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할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그것을 알기 위해 우리는 먼저 빈 무덤과 그와 관련된 반응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덤은 죽은 자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은 무덤을 차지하게 되면 한순간도 비켜주지 않죠. 뉴스를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미국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반면에 의료시설이 열악한 브라질은 사망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거의 2,000명의 희생자가 나오는 그런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묘지가 부족할 정도여서 별 묘수가 다 나오더군요. 무덤을 저렇게 아파트식으로 만들기도 하고 야밤에 몰래 오래된 무덤에서 유골을 꺼내는 불법적인 일도 저지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바닷가 모래밭에 무덤을 만들고 봉분을 세우기도 하더라고요. 눈 감고 아웅이지요. 브라질은 카톨릭의 영향을 받아서 화장을 선호하지 않고 매장을 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원인은 죽은 자들은 자기가 묻힌 땅을 차지하면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활동을 하지 못하니까 한번 들어가서 누우면 남에게 자리를 스스로 비켜주는 일도 하지 못합니다. 그가 생전에 무슨 일을 했든
얼마나 많은 지식을 습득했든 한번 죽어서 무덤에 눕게 되면 누구에게도 그것을 나누어 주거나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죽음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우리는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죽지 않은 자를 묻을 경우입니다. 지난주에 뉴스를 봤는데 장기를 기증하려고 수술대로 옮겨가는 도중에 그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있었더군요. 큰일 날 뻔했지요.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처럼 주님의 죽음은 군인들이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물과 피가 흘러나오고 그리고 죽음을 확인한 확실한 죽음입니다. 두 번째는 시체를 훔쳐가는 경우겠죠. 유대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도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그들은 고민을 하다가 가짜 뉴스를 만듭니다. 돈으로 그들에게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해준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을 매수하는 거지요. 그리고 소문을 내게 합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훔쳐갔다. 세 번째는 당연히 부활입니다. 살아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무덤에 누워 계실 필요가 없으신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빈 무덤을 보고 당황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당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지났습니다. 세상에서는 일요일이라고 하고 우리는 주일이라고 부르는 그 주의 첫날이 되었을 때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꼭두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살로메가 구입해 두었던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향해 올라갑니다. 그들은 무덤 앞에서 천사가 들려주는 부활의 소식을 들어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이죠. 그 소식을 들은 여인들의 반응을 8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님의 부활 소식에 놀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왜 무서워서 도망을 합니까?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천사의 말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9절을 보면 직접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신의 부활을 알리셨어요. 보여주신 것이죠. 그녀는 주님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이 소식을 알립니다. 그러나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또 없답니까? 11절을 읽어드리죠.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믿지 못했습니다. 천사가 전해주는 말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직접 만난 막달라 마리아가 전해주는 것도 믿지 못합니다. 주님은 12절 말씀처럼 엠마오 마을로 가던 제자들에게도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은 누가복음 24장 23절을 보게 되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주님을 만나고 부활을 확인하고 다른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합니다. 제자들에게 부활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 또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13절을 봅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제자들도 믿지 않으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믿으라고 그렇게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퍼뜨린 가짜 뉴스에 확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증거는 없지만 자기 눈으로 시체를 훔쳐가는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상식을 근거 삼은 것이지요. 죽은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가지 않았으면 그것이 왜 없었겠느냐. 그것이 바로 그들이 믿었던 상식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래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즉 무덤이 비게 될 것은 성경이 여러 곳에서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불신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의 부활을 믿게 하시려고 직접 나타나셨지요. 마지막으로 11 제자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14절을 보면 주님은 그들을 이렇게 꾸짖고 계세요.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믿음이 없는 것을 꾸짖은 것은 이해가 됩니다. 부활은 주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예언하셨던 일이기 때문이죠. 7절을 보면 천사가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뵈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이미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제자들은 불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바리새인들과 큰 차이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표적을 보여주어야 믿겠다고 하는 그들을 향해 주님은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적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은 요나 선지자는 거꾸로 길을 택하여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그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요.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사흘 만에 살아난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사용하셔서 구약성경 여러 곳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예언하신 말씀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주님은 그 말씀 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근데 막상 가르치신 대로 주님께서 부활하셨는데도 제자들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빈 무덤과 관련된 이러한 특징들을 살펴보다가 빈 교회 또한 생명으로 채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무덤이 빈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새 생명을 얻으신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모든 것들이 부활절이라고 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녹아 있잖아요. 빈 무덤과 빈 교회는 처음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제자들이 왜 믿지 못하는가? 그들은 마음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에 능통한 유대인들이잖아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배웠잖아요. 그런데 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것입니까? 그들의 마음이 죽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14절에서 제자들의 마음이 완악하다고 꾸짖으셨어요. 그 표현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성질이 억세게 고집스럽고 사납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상태가 겉으로 드러날 때는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사람을 냉정한 사람이다, 즉 마음이 차가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죽은 사람은 몸이 차갑습니다. 마음이 차가운 사람은 마음이 죽은 것입니다. 죽은 사람에게 음식을 먹인다고 해서 살이 찌겠습니까? 열이 나겠습니까? 그들이 일어나서 걸어 다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마음이 죽은 사람은 가르쳐 줘도 믿지 않고 들려 주어도 믿지 않고 보아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죽었다는 증거는 그들이 갈릴리로 가지 않은 것에서도 드러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죽은 자들의 공통된 특징은 땅을 차지하고만 있지 움직여서 좋은 것을 나누려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서 주님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후에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거기서 제자들과 만나자고 하셨죠. 그러나 그들은 가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듣고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예루살렘에 여전히 머물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갈릴리로 가서 그들을 만날 계획을 연기하셨습니다. 14절 말씀처럼 오히려 식사 중인 제자들을 찾아가신 것이죠. 왜 주님은 부활 후에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하셨고 제자들을 거기서 만나자고 하신 것이겠습니까? 사실 갈릴리는 유대에서 가장 외진 곳입니다. 소외된 곳의 상징이죠. 수도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를 가자고 하면 아주 곤혹스럽습니다. 하나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길이고 하나는 요단강 쪽으로 돌아서 가는 길입니다. 사마리아는 그들이 가장 싫어하고 증오하는 사람들이죠. 바로 주님과 제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세계,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 바로 갈릴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목적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복음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권세를 잡으시면,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권력을 잡으시면 수도 예루살렘, 헤롯 궁에서 높은 자리 하나 차지해서 부귀영화를 누릴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이들은 주님이 돌아가셨는데도 그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 출세에 끼든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에 주님의 가르침이 들어오겠습니까? 기억이 되겠습니까? 믿어지겠냐고요. 제자는 영적으로 죽은 거지요. 성도가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 교회는 무덤이 아니라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잔뜩 불러 모아 부동산을 쟁여놓는데 그 힘을 이용하거나 정치의 권력을 탐하면 마음이 완악하다는 꾸지람을 주님께 듣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빈 무덤이 제자들의 실체를 보게 한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 텅 빈 예배당에 우리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성도는 교회에서 머리 대신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으면 나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가정과 이웃과 그리고 학업이나 생업의 터전으로 돌아가 그곳을 섬겨야 합니다. 그것을 나누어야 합니다. 예배당이 이렇게 빈 것은 하나님께서 예배당에서만 성도로 살지 말고 갈릴리, 즉 세상에 소외된 곳에서 우리 만나자고 하는 그런 메시지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죽은 마음이 먼저 살아나야 되겠죠. 이런 죽은 마음을 살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서 그 방법을 이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주님께서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던 두 사람에게 제자에게 나타나셨어도 그들은 눈이 가려워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지요. 그런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주님은 성경을 풀어서 부활의 당위성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때 그들이 그것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던 거예요. 몸이 따뜻해지려면 피가 돌아야 됩니다.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피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음식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그것이 에너지로 변환되어서 몸을 뜨겁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뜨겁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차갑게 식어가는 마음에 온기가 돌도록 잘못된 생각이나 지식들을 잘라내서 죽어가는 마음을 살리기도 합니다. 영혼의 피를 막고 있는 것들을 제거해 버리시는 것이죠. 교회가 살려면 성도가 살고, 성도가 살려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완악한 마음을 녹이고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받아 먹어야 비로소 부활하신 주님을 바르게 보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빈 무덤을 보며 사람들은 슬퍼하고 당황하고 그리고 두려워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이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 속에서 빈 무덤은 오히려 주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역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상식 속에서 당황해하는 자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을 찾아가셔서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우리 15절 한 절만 더 볼까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온 천하가 바로 주님을 따라 제자들이 가야 할 갈릴리인 것입니다. 이 일을 능력으로 감당하라고 주님은 각종 은사도 약속해 주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때 악한 귀신도 물리칠 수 있고 하늘의 신령한 언어를 사용하게 되고 그리고 코로나19 따위가 감히 침범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갈릴리, 여러분의 천하는 어디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그곳에서 여러분과 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과 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여러분의 갈릴리, 여러분의 천하를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부활의 소망을 다시금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로 인한 영적 승리가 우리의 것임을 믿게 하셨사오니 일상의 삶 속에서 악한 영의 허위와 기만에 속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셔서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투병 중인 성도들에게 육체의 강인한 회복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업의 현장에서 예수의 향기를 풍기는 그런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화목하고 평안케 하십시오. 하시며 자녀들이 학업에 있어서 성취가 뒤처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오니 능히 감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힘으로 남은 시간들을 이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